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다들 혼밥 하셨나요, 집에서? 오늘 또 오후 저희가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첫 시간은 특강인데요. 사실 시간을 좀 넉넉하게 못 드려서 좀 아쉬운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회 랍비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하시고요. 우리 현장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세대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래도 굉장히 많은 또 지금 교사들이나 참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때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이제 거의 정상적인 예배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 되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우리 교회 랍비 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에 아주 좋은 그리고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랍비라는 팀으로 사역하시는데 우리 김동현 전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 줌이지만 한번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동현 전도사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 잘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같이 좀 호흡하면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서 함께 좀 목회를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랍비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같이 이 팀을 꾸리고 사역을 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더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디 가서 교회 랍비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어르신들은 의구심 어린 눈으로 쳐다봐요. 뭐야 이 랍비 이놈들 이러면서 랍비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 팀 이름을 랍비라고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학교가 예수님을 잘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랍비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건강한 랍비, 행복한 랍비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회 랍비라는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로 또 특별 강연으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나누는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읽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로서 많은 고민들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실 많은 사역들이 바뀌었고 변경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민했던 사역적인 시도들, 또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새롭게 그래도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이 교육 현장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을 교회 학교 유니버스 엔드게임이라고 정했는데요. 몇 년 전 굉장히 흥행했던 그 마블 유니버스의 엔드게임을 아시죠? 사실 영화의 제목은 이 엔드게임으로 이제 이게 최후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목회,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교육이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엔드게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마음으로 강연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교회 랍비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 팀인지를 조금 더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감리교단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제 전도사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어떤 부르심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얘기하고 서로 이제 꿈을 낳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안에서, 교회 교육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랍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가르치고
또 랍비들을 길러내는 이제 그런 팀이 되자라고 하면서 교회 랍비라는 이름을 지었고, 저희가 딱히 뭐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서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교육 영상들을 올리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또 그와 동시에 이 영상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육 현장의 필요를 채우고 쇄신하기 위해서 이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을 중심으로 교회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저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 유튜버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조금 더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역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교사들과 같이 뭔가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19를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사실 그 계획들이 좀 무산이 됐죠. 일단은 뭐 교회 랍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각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과 함께 저희도 이 개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이 온라인 사역의 현장을 이제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거쳐가면서 저희가 1년, 2년의 시간이 거의 흐르는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이 온라인 시대와 목회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례들이 많이 쌓였고 또 그 안에서 저희만의 결론들, 저희만의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교회 교육 유니버스 엔드게임이라고 나누는 이 제목과 같이 저희가 이 시기에 활용했던 교회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웠던 그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좀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로 이 새로운 시대, 온라인 목회 시대를 고민해 나가야 하는지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목회, 온라인 새로운 시대라고 하면 당연히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전 강의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귀한 통찰을 얻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의 시대에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제가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이 현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아이패드에 계시는 여러분들, 줌을 통해 같이 만나는 이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단순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이 생겼어, 새로운 온라인 공간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중요한 것이죠. 이 새로운 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이 메타버스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무언가가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도 이 온라인 공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할 걸, 단순히 지식 전달밖에 되지 않을 걸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메타버스, 이 온라인 공간은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려면 현장에만 있어야 돼, 현장이 필요해 라고 했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뛰어넘게 만들고 조금 보다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하나의 교육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몇 년 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그 고시학원이나 인터넷 학원은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도 이 메타버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목회, 온라인 교육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모두가 교육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 목회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이 네 가지 메타버스의 구분들을 이 네 가지 메타버스 차원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했는지 같이 사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분을 좀 분류할 줄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이 각 그 부분들이 각 메타버스의 차원들이 목회와 교육에 있어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간 그 구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는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술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내 카메라가 비추는 그 모든 곳이 게임 현장이 되고 내 핸드폰 안에서 포켓몬이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 교육 안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몇몇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레고나 블럭을 조립해서 옛날에는 조립만 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 그 레고를 비추거나 QR코드를 찍거나 동작을 하게 되면 캐릭터가 나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차원 증강현실이라는 이 메타버스의 기술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교재 교육 개발에 있어서 아마 더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우리도 조금 연구를 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하면 라이프 로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온라인 플랫폼이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싸이월드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버디버디 이런 것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텀블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일상을 온라인상에 기록하고 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프 로깅, 내 일상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새로운 차원의 메타버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은 은근히 많은 교회에서 이미 활용하셨는데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정에 되게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은 우리 애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들아 예배 인증샷 찍어서 조상한테 보내, 카카오톡에 올려, 이렇게 얘기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활용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가능하게 하는 어플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101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이 라이프 로깅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미러월드, 거울현실 메타버스입니다. 이것은 어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쉬운데요.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과 같이 우리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그 현실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온라인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나 촬영을 한 다음에 굉장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요. 저희가 그 가게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 온라인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의 그 가게가 이 온라인 세계 안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플로 배달을 해도 저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를 활용해서 달란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아직까지도 그 현물로 많이 주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따로 기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어플은 특이하게 아이들에게 핸드폰으로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플에 가입을 하고 선생님이 관리자가 되면 아이들에게 포인트 개념으로 달란트를 이렇게 아이디로 지급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쌓인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어플 안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성경책, 기타 상품들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런 거울 현실 메타버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가상현실입니다. 이는 완전히 그 새로운 세계,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인데요. 이 영역에서도
사실 기독교 교육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발이 기대되고 또 요구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가상현실 이 개념을 통해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으로만 봐왔던 성경의 장면들을 재현하고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그 가상현실 성막 체험이라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성막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마치 성막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 사건,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사실 아이들이 영상보다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일이었는지를 아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4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4가지의 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지, 뭐 하나가 완전히 따로 존재하고 뭐 하나가 완전히 따로 존재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구분을 알고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그때 온라인 목회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역시 뭐 아직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목회, 온라인 교회 교육을 고민해야만 우리가 조금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도 보완할 수 있고 더 정말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4가지 구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걸 소개해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저희의 사역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호흡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100% 온라인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 끝내고, 그러니까 교육이 온라인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 교육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둘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는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안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첫째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게더타운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서로 화상으로 이제 일을 하고 협업하는 이 차원을 위해 등장한 플랫폼이죠. 이 게더타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어떤 줌이나 구글 미트와는 달리 참가자 각자가 직접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들은 내 개인 업무 공간에 있다가 회의 시간이 되면 그 캐릭터를 움직여서 다른 회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프로그램의 장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온라인 공간을 내가 직접 커스텀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라인 목회,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단계가 격상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된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이 공간은 실제 저희 교회의 공간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커스텀으로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과 함께 야 게더타운으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가면 아이들도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내가 여긴 내 자리야 라고 하는 나만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이들이 이 온라인에서도 그 자리를 찾아가서
앉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단을 했던 아이들은 실제 내가 찬양할 때 서는 그 자리에도 서고, 저기 뭐 화면에 보시면 피아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 했던 아이들도 이제 그 자리에 서고,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분반 공부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분반 공부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시 각자 방으로 이동해서 분반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반 공부까지 진행한 후 다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친 뒤에 아이들에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얘기하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움직이니까 그냥 줌이나 이렇게 미트로 만나는 것보다는 달랐어요, 새로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게더타운 플랫폼 자체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고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높은 공간 자유도 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아이들과 충분히 더 재미있고 더 몰입도 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렇게 교회 공간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늘상 했던 게임들도 이 게더타운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이들과 같이 OX 퀴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줌이나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카메라에다가 내가 O를 그리거나 X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에게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동그라미 X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부여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몰입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게더타운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통한 새로운 목회적,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 공간을 이 게더타운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못할 때 게더타운 아이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를 괜히 둘러보시기도 하고, 또 초신자가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교회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내드려서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오세요, 어느 장소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세요 라고 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용도로도 요즘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교회 교육 활동은,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퀴즈 플랫폼이죠. 퀴즈엔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방탈출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퀴즈엔은 최근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 플랫폼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퀴즈를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방탈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탈출이라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탈출 이야기, 출애굽을 이 방탈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탈출, 일명 엑소더스는 출애굽 이야기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한 문제들을 막 풀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미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거나 개념이 나오거나 이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출애굽 이야기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희 유튜브 영상 안내에 따라 들어가셔서 이 퀴즈엔에서 교회 라삐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자료를 이용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매번 출애굽의 이야기, 이 엑소더스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문제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니 더 몰입도 있고 더 흥미 있게 성경 이야기를 읽더라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같이 막 교회 모여서 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아이들이 먼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문제를 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주일에 모여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더 몰입 있게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라피 유튜브에 오셔서
그 엑소더스라고 치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엔드게임은 바로 교회랍비 RPG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여름 수련회를 맞아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RPG 게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각종 퀘스트와 스토리 라인을 깨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배우고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 게임의 형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삼식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삼식이를 데리고 문제를 풀고 같이 이 삼식이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삼식이라는 학생이 교회 현수막을 보고 이제 교회 찾아와서 교회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해 가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컨셉의 RPG 게임이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같이 영상을 보다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아이 삼식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같이 답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삼식이가 또 어디로 이동할지, 어느 곳에 가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행은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영상 유튜브 링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선지 혼자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교회에서 활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막 즐겁게 몰입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역시 링크를 보내서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교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저희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제작을 했지만 이게 성인 그 초신자들 그들한테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그 목회 프로그램은 바로 줌을 활용한 주중신방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줌을 활용하고 있고 아마 각 교회에서도 줌을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아이들을 주중에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줌을 우리도 활용해서 오히려 더 아이들과 자주 만나고 아이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랍비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쌤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고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현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온라인 신방, 온라인 만남은 예배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도 굉장히 잘 짜야 하고, 사실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서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모이자, 또 온라인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쌤의 어떤 피드백에 의하면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이 잡혀지고 이게 신앙의 루틴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호흡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MC 두둥의 성경 이야기 잘 봐야 돼요. 알죠? 그 안에 지난번 좀 물고기가 몇 마리냐, 반지가 몇 개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뭐 해야지? 너무 큰데? 이것을 들고 이것을 갖고 집에 돌아가라. 뭐지? 두 글자 두 글자. 냉장고 선물. 뭐지? 핸폰을 들고 집에 가라. 난 그럼 기억해놨는데. 냉장고 선물 받았나? 좋겠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요일에 만나요. 목요일에. 다음 주에는 새로운 보드 게임을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하고 싶었는데. 네, 보신 것처럼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고 호흡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아이들과 만나고 계신 양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는 이 루틴 자체, 이 날이 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임 자체에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또 큰 무리 없이 일정이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 안에서만 아이들과 소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보물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오프라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신한 어떤 발상의 전환,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보물찾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질 때 진행했던 활동인데요. 락도사님께서 저희 교회 라페에서 함께 하시는 락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활동인데 쉽게 소개해드리면 아이들이 직접 보물을 찾으러 다닐 수는 없으니 선생님이 캐릭터가 되어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보물을 찾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커맨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쪽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회의하면서 야, 아니야 보물이 저기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보물에 대해서 이제 그 왜 보물이 여기 있었는지, 그래서 이 보물이 여기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들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소개 영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도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락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공간, 이제 저와 함께하는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공간에 그 교회에 꽤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그 공간을 보니까 또 제가 입력하는 대로 이분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막 몰입이 되고 보물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찾는 그 느낌이 오프라인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재밌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보물찾기와 가장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 보물찾기는 아이들이 그냥 우와 하고 간 다음에 보물 찾는 거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보물을 말 그대로 수집하는 것 말고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교사가 직접 컨트롤을 하다 보니 이 보물이 왜 여기에 있으며 이 보물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면서 이게 새로운 교육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마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던 예배실에 왔습니다. 예배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와, 이야. 그리스들아. 저기 내가 잠자던 데 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키보드로 이동해 주세요. 키보드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자, 19번 남았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쪽지의 정체는 빵! 이럴 수가. 상대편의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꽝을 받. 맨 밑에 맨 앞에 있는 방석 지금 눈에 보이는 방석 그걸 열어주세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지. 역시 예수님은 우리 재성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보물찾기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특징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보물찾기는 그냥 찾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상품 주면 땡입니다. 뭔가 교육적인 시도를 할 수가 사실 없는 프로그램이긴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물이 여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교회에서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세팅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한 게임은 감신 RPG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소개했던 교회랍비 RPG를 만들고 난 교회랍비 RPG보다 더 먼저 이전에 만들었던 교육 활동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를 시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같이 체험하면서 이제 배워볼 수 있도록 준비한 교육 활동이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 프로그램 시연 활동을 요청받았을 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사실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그거부터 굉장히 좀 부담이긴 했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대다수의 학생이 코로나 학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대학교에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와본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 하다가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 학생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우리 학교를 좀 소개하면서 같이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온라인 보물찾기를 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식을 취해서 가상의 캐릭터, 감신대를 다니는 어린이라고 해서 감린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감신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어떻게 이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먼저 예시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우리 예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랍비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실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감리교 신학교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잡고 말겠어. 이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숨겨진 보물을 모두 찾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예수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보렴. 예수 자연수 음수, 예수 양수, 예수 소수, 조수 고수, 예수 세수 산수, 예수 개수 해수 솔수 이수. 이것은 무리수. 이 문제 정답은 7번 정답입니다. 빵입니다. 학교를 아마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답이었는데요. 이 정답은 바로 이곳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회수교입니다. 마지막 보물상자를 오픈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빈 일기장을 발견하였습니다. 3가지 보물을 모두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감신 RPG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쉽게 이 프로그램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보물찾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보물만 찾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입혀서 아까 우리가 방탈출 프로그램처럼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처럼 이 캐릭터와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큰 이야기를 딱 스토리라인을 짜주시고 적절하게 미션들을 준비한다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참여하고 또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갈지 방향도 정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몰입 있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결합 프로그램은 바로 감사 백신이라고 불렀던 수련회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저희가 2021년 겨울 수련회를 각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드렸던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변화되면서 그 수련회에도 사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2박 3일 동안 엄청 길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온라인에서는 뭐 1시간, 2시간만 해도 굉장히 몸이 피로하고 지친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을 해서 2박 3일 길게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혹은 50분 정도 짧게 만나서 5일 정도를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감사 백신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박 3일 동안 길게 만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이지만 5일 동안 만날 수 있는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5개 프로그램을 매일 저녁에 진행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온라인에서 수련회를 할 때 기존의 교회들은 그냥 사회자 앞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은 그냥 TV를 보는 것처럼 사실 그 수련회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했던 것은 수련회를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먼저 이 수련회 준비물, 수련회 키트를 각 가정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수련회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월요일에는 월요일 키트를 하고 화요일에는 화요일 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오프라인 현장에서 그 준비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내가 어떤 챌린지를 했는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내가 그냥 온라인에서 가만히 TV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함께했던,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몰입감을 가지고 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감사 백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동일한 피드백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딱 참여하고 이 수련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저희는 이런 형태의 수련회가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온라인 수련회가 펼쳐지지만 사실 여전히 그냥 그 참가하는 사람은 약간 그것을 관람하는 정도, 시청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프로그램은 바로 말씀 딜리버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락도사님께서 또 교회 랍비의 중심이 되시는 락도사님께서 기획해 주셔서 진행해 주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락도사님이 저와 함께하는 전도사님이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딜리버리, 부활절 딜리버리는 이 부활절 시즌 대기이 다가올 때 한 1주 전, 2주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소포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를 보냈는데 한 가지 그 규칙을 줘요. 절대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걸 함께 열기 전까지 소포를 뜯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부활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리고 부활절 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이 온라인에서 소포를
같이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박싱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이걸 보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역시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다면 아이들은 그냥 전도사님이 혼자 상자 뜯는 거를, 언박싱하는 걸 그냥 눈으로만 봐야겠지만,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함께 이걸 언박싱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사실 이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과 같이 이 실물 교육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 한계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채널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5번째로 활용했던 프로그램은 바로 포켓몬고, 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그 학습센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철로역정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학습센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인데, 기존의 학습센터는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그냥 학습센터에서 그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학습센터 시간인데, 아이들이 이동해야 될 시간인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도 처음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카드를 발견함으로, 아, 내가 여기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카드를 활용해서 이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소도 모르고 장소에 와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카드를 발견해 가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미션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발견한 포켓몬을 통해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다 보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때 아이들이 그 포켓몬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이 카카오 채널 플러스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해주면서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자는 포켓몬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미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학습센터는 사실은 정해진 그 루트 그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지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미션도 알려주지 않고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너희가 직접 찾아서 스스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더 몰입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가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프로그램은 구스체이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도 궤도타운과 같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구스체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이 어플에 자기가 어떻게 그 미션을 수행했는지 결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얘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얘는 어떤 결과물을 올렸는지를 함께 보면서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해야 할 미션들, 또 이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구스체이스를 통해서 공지하고 하라는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이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구스체이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너는 미션을 이렇게 했구나, 너희 팀은 미션을 이렇게 진행했구나 라고 보면서 이제 소통하면서도 교육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룹이 모르겠어요.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어떤 자신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당한 양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펼쳐질 이 온라인 목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안에서 우리가 좀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건 정말 장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적인 호기심을 더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기능과 함께 우리는 온라인 목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신앙적인 호기심을 더 잘 자극받도록 여러 채널로 아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AI를 활용하고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아이들과 더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채널들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은 아이들이 회중으로 앉아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면서 뭔가 신앙적인 자극을 주었지만 이것이 개념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이 구성 자체, 이 모습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보다 긍정적으로 온라인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계, 접촉의 경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교회의 주된 접촉의 날, 우리가 만나는 날은 사실은 주일입니다.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이 아니면 사실 교회에 와서 만나거나 이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목회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차원으로 고민을 할 때 이런 접촉의 경계들, 내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만났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 목회 안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또 더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는 바로 이 가치인데요.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의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또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막 여러 가지로 만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해왔던 사도신경,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재미없고 더 의미가 없는 일로 다가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세례를 한다든지 성찬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의례의 가치의 중요성, 이거를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는 아이들이 가능한 시간, 또 개별적인 시간에서 막 만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던 그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동의 시간과 공동의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데 있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급하게, 너무 빠르게 이 목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면 그냥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조금 개인의 신앙적인 사유화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랍비는 앞으로 온라인 목회의 시대, 온라인 교회 학교의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신앙의 가치들, 이 신앙의 의미들이 잘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플랫폼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다양하게 만나지만 그럼에도 그 온라인 채널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가치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수많은 시도들, 이런 시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목회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그 채팅으로 한번 남겨봐 주시면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온라인 목회, 온라인 교육,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이나 그 감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 테스트를 그 온라인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봉 사막차님께서 주셨는데 메타버스 실행에 관한 사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그 너무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실무적인 너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좋은 사이트나 링크들을 아마 소개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라비 유튜브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몇 가지를 올려놨어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유튜브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저희에게 그 유튜브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같이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 네? 책. 저희가 받았던 이 학술제 그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썼던 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이제 온라인 이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시면은 그 안에서도 이런 플랫폼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였죠? 어디 올라가 있죠?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교보나 이런 데서 그 온라인 수련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매뉴얼로 나온 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북으로 구매하셔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